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고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현실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당당히 전진할 힘을 빼순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고통이 그저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간증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일 때문에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 멀리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질병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세기를 맞은 이에게 주님 하늘의 은총과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벌써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요즘은 차로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걸어서도 일주일, 길면 한 일주일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놀면서 충분히 쉬고 가도 2-3달이면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바람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을 지휘했던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꿈에 그리던 땅,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이 몫이 뻗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은 추수 때가 되면 강둑이 넘칠 듯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는 3월, 4월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생각하면 상황만 생각하는데 북쪽 헤르몬산 산이 높아서 눈이 1년 내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키를 탈 수 있는 그 시즌이 1월에서 3월까지인데 3월이 지나면 이 눈이 많이 녹습니다. 이 눈이 녹으면 바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 눈이 녹아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우기까지 겹쳐서 요단강은 수심도 깊어지고 물살도 아주 빨라집니다. 평범한 사람도 건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를 포함한 약 2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그 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잘 이끌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는 모형인데요. 언약궤는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2돌판, 만나 한 알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명령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멀리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이 언약궤를 보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함을 인정하는 경외하고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강을 건널 준비를 했는데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결케 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광야 속의 습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불순종, 우상숭배, 온갖 더러운 모습들을 다 광야에서 버리고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허물과 죄를 청산하고 깨끗함으로 강을 건너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가로막힌 큰 장애물 같은 강을 건너려면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라는 큰 장벽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넘어야 할, 건너야 할, 극복해야 할 장벽, 장애물, 어려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 때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살기 위해서는 청산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요단강 앞에서 자신을 살펴 성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1장 5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큰 축제를 앞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를 주시고 그 약속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리고 7절에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8절입니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8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장에서 여호수아의 시작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두에게 이것을 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의 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리더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은 지금 물이 불어난 때이고 강 건너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지만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두려움과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처음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담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 붙들어 주시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못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이랬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또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오늘 본문 15절에 그 강물이 넘치는 때라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으로 들어서라고 하십니다. 물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서는 것이 맞는데 먼저 들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가 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들어가면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순종의 시점에 있습니다. 홍해 때는 물이 갈라져 벽처럼 쌓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먼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때입니다. 탈출이 아니라 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는 믿음이 아닌 먼저 한 걸음 내딛는 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반주 부탁드릴게요. 저는 생물학이랑 심리학 안에서도 굉장히 이과적인 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과학은 의심하고 시험해보고 그 증거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믿고 보는 것입니다. 물이 멈춘 것을 보고 건너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물살이 막 흘러도 물이 멈출 줄 아는 믿음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도 만날, 믿음에도 만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무슨 자각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백성입니다고 약속합니다. 믿기로 선언하셨으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전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복할 산지가 요단강 건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건너야 할 방법이고 가정의 산적이 있고 일터의 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건물을 찾고 있는 이전을 활용하는 교회의 산적이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넘어야만 합니다. 믿고 수정하여 성결케하고 용기 있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갈라주시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건너는 체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너는 체험은 약속의 체험은